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현 시간 성선을 통해 배우는 교훈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타락, 그리고 징계, 회개, 구원이란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25절의 말씀처럼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하나님의 어떤 현상도 없어서 이 300년 동안을 어둠 가운데 지냈던 그 시기가 바로 사사기의 시기입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하였고 그 자녀들도 타락하였습니다. 사무엘의 그 자녀들이 타락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사울 왕을 또 세우기도 하셨지만 이 사사기 시대는 자신을 위한 제사장을 돈을 주고 자기 집에 신전을 만들어서 자신을 축복하게 했던 그런 시대. 오늘 지역이 얼마나 간영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사람들도 남겨주고 재물도 남겨두어서 결국 가나안은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오히려 동요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힘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함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죠. 가나안은 풍부했습니다. 물질도 많고 여러 좋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을 돌렸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십니다. 고난, 블레셋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자이죠. 사사는 이제 군사이고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기도원 용사 아시죠? 입다도 용사이고 삼갈도 있고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원수를 대신 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할렐루야 하면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수성에 올라와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여 또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며 또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사 시대에 범죄의 그 악순환이 계속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사람의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너는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어 줄 것입니다. 물질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성공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의 잘된 우상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기적,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음껏 주셨습니다.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번개에 막 쳐서 사람을 목숨을 뺏어가서 보았고 물 위를 걷는 것도 봤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범죄했던 사실을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길 기도했더니 그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질 것 같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들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그때만 찾고 평생에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이 거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장로교, 서결교, 감리교의 습관이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굉장한 교리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교리를 따라갔는데 지금은 다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설교 들을 때도 은혜로운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사기 말씀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삼손의 그 부모에게 자식이 없었고 마노와 그 아내가 하나 앞에서 기도했을 때에 귀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와 부모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부모와 동일하게 아들을 알 것인데 너는 그의 머리에 혁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죽은 시체를 보거나 만져도 안 된다. 그래서 키라는 단어가 써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나실인으로서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어 키를 사용하죠. 10편 10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거기서도 키라는 단어를 쓰죠.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의 환난과 고통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샘물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삼손을 사사로 보내셨습니다. 삼손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여러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유한 사명, 또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장 1절과 2절 또 16장 4절과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이 이 세 명의 여인에게 굉장히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그 사명자가 여인에게 마음을 온전히 뺏겨서 어떤 일을 그가 벌이냐면 딥나의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딥나 여인은 블레셋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의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의 자녀와의 결혼을 금하였기 때문에 나실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혼인을 그가 하고자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진다 여인을 만난 그 길에 젊은 사자가 확 손을 쥐며 이 삼손을 막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강력하게 감동되니까 하나님 그에게는 힘과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혼자 싸워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젊은 사자를 손으로 찢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벌들과 벌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습니다. 죽은 사체에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되죠. 자신의 그 계명들을 또 어겼습니다. 그것을 또 부모님에게 그 꿀을 주게 해서 같이 먹습니다. 부모에게는 그 꿀의 출처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사명을 잊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가 여인을 만나러 가면서 많은 청년들 앞에서 수수께끼를 내죠. 어떤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를 답을 얻기 위해서 그 청년들이 그 여인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너가 이 답을 알아내와라. 아니 내가 너희 가지고 다 죽이겠다 해서 이 여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삼손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삼손의 답을 주었을 때 삼손이 화가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수수께끼는 누가 낸 것이었습니까? 본인이 수수께끼를 냈으면서도 본인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사의 여인 기생을 또 신자 4절 보면 가사의 기생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기생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술집이죠. 술을 마셨을 거예요. 삼손이 술을 먹고 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와서 삼손을 죽이려는 것을 이제 이 삼손이 깨닫고 일어나가지고 그 성의 문짝을 메고 도망갔다는 그 사실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의 문은 뭐 이런 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보시면 성문 굉장히 크잖아요. 그를 어깨에 메고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소련 골짜기에 들리라라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성경 인물에 대한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들릴라 연애에 빠져가지고 벌써 이제 거기서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들릴라에게 비밀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네 번째, 너무 조르니까 여인은 눈물이 약한 이 삼손이 나는 나시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머리털이 밀리면 힘을 다 빼앗긴다. 그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전해주어서 이 삼손의 머리가 다 깎여서 그가 결국은 다보 신전에 눈이 두 눈이 뽑혔습니다. 사슬이 묶여서 끌려와서 신전에 두 기름을 잃지 않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보 신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 부르면 나와서 그냥 재롱이나 부르고 재롱이나 부리면 웃고 즐거워하는 그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보이셨는데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 노예로 전락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까요? 그가 또한 많은 사람과의 싸움이 나기 특별로 천명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저 이방인을 부르셨지만 이제는 목이 말라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샘을 발견해 주셔서 에나골에 그 샘에서 그 물을 먹고 살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그는 찾았습니다. 혹시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손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여러분을
또 저를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뺏지 못하니까 죄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인의 힘을 쏟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가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삼성의 모습이 그냥 성경의 한 인물로 다가와서 안 될 것입니다. 이 삼성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주신 힘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쏟지 못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허비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삼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몸집이 커졌습니다.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이 들어섰는지 모릅니다. 7, 80년만 해더라도 교회가 다 같았습니다. 다 작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대형마트처럼 커졌습니다. 교회가 가장 몸집을 키울 때에 세상 사람들이 대형마트, 대형 약국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물질 축복의 복을 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7, 80년 살기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예수 믿으면 다 복을 준다더라, 부자가 된다더라, 그 성공 신화를 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여의도 수목교회 조혁경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한 또 교회 붐이 일어났어요. 또 여러 목사님 통해 붐이 일어났는데 결국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목사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라든가 굉장히 그때는 뭔가 훈련을 받으면 성장한 것 같고 성숙한 것 같았지만 결국 삶으로 돌아오면 말씀이 반응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명도 알지 못하고 정체성 알지 못하는 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여러분과 우리의 바로 문제이죠. 그것이 바로 전 세계 문제까지 일어났습니다. 사사기도 그렇습니다. 한 지파의 그 문제가, 한 사람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요, 가정의 문제요, 국가의 타락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만 고난과 환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함,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심령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죄를 회개하며 간구하죠. 16장 28절을 3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30절 말씀, 여기 읽었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원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니 이곳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걷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있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를 하여 힘을 보임에 그 집이 곧 무너져 땅에 있는 모든 관객들과 온 백성에게 굽히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죽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간절한 마지막에 큰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더라도 나의 두 눈을 뺀 총수들의 원수를 한 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하옵나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했던 그 기도가, 그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원수를 갚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영적 타락의 그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 이상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시대, 제사장도 타락하였고 그 자녀들도 타락하였고 종교가 타락하였던 그 시대에 이방의 문화를 따라갔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주셨던 징계와 회복과 그 사랑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서 또 낙심하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이를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 이 복음이 생명이 된다면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삼선 주신 힘과 능력을 다른 곳에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와 성경을 읽는 시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들을 다른 곳에 다 허물해버리면 진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더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잠을 자는 것처럼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을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일도 저절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때 삼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 기쁨만 되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의 삶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레위기 보면 5대 제사 나와 있잖아요. 소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그래서 제사법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이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4전 표제가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이 재림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결은 우리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예배자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며 어른이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여러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삼손을 통하여 배운 기운들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징계가 고난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서 때에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이 사상시대처럼 살아갑니다. 내 것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며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성공적인 것들을 또 세상의 유행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옵소서. 삼손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 원수들의 하나님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장난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과 기쁨과 은혜와 평안함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긴 물질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믿음의 목소리 다시 못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거룩함을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그렇습니다. 우리 성소가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여 주신 이 복음을 누리며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의 마음 뺏겨서 하나님 마음을 쏟고 힘을 쏟으며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게들을 힘조차 없는 하나님께들이 사랑조차 없는 우리 주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악의 악순 이 불의 악순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확신하고 망했던 모습들과 물질 따라갔던 모습을 얘기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